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장 1절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기술자, 지혜로운 자를 감독으로 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택하셨다고 해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은 모세에게서 받음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위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여 와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요,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고요, 재료들을.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너무 많이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이 성막을 짓다가 중지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갖고 오다가는 이 재료가 너무 남아서 성막을 짓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도요, 너무 적은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이 일어납니다. 또 과하면은 사람들이요, 나태해집니다. 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가집니다.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원한다고 해서 자원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갖게 된다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도 필요한 것이죠.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때로는요, 과하게 어떤 것을 풍성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사람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쏘는 것,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 기술자들이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어느 선을 긋은 겁니다. 6절에 모세가 명령에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이젠 더 이상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말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무조건 많으면 나중에 그것 보고 하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제, 통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충분하고 넉넉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원했고, 그 물품으로 성막을 만들던 이 기술자들도 됐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을 걷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성막이 지어져 갔습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식양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지어나가는데요.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니라. 이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실을 짜서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휘장을, 열폭 휘장을 또 만듭니다. 이건 기술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기술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술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역할입니다.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매 폭이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이 장단을 갖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짓는 거죠. 10절에 그 5폭은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은 서로 연결하고 연결했다는 건 뭐냐? 관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11절에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고운 고를 만들어 다른 연결한 끝폭 가운데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쪽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에 가에 또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에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 휘장 폭을 다 규격대로 만들고요,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또 다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떨어진 게 없는 겁니다. 다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이 장단은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은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은 서로 연결하고, 모든 재료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은 모든 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합니다.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각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연결하니까 통째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 그룹이 된다 그 말이죠. 붉은 물들인 수량과 가죽으로 막이 덮개를 만들어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평수로 말하면 약 22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22평이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집으로 봐도 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호화롭고 넓고 큰 것이 규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규모는 적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격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식양대로 진 겁니다. 재료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알맞게 규모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내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 풍성하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쪽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리하여 모든 판도 또 하나하나 연결했다 그 말이죠. 23절에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가 넓은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 또 내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막을 위하여서도 널판 8개를 만들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두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에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가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두 양쪽에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이처럼 규모를 갖추고 양편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 말이죠. 32절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편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의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쌌고 그 널판의 띠는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러니까 변화됨이 없는 거죠. 금은 금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비싸서 귀해서 그 의미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금으로 그 모든 걸 싼 겁니다. 35절에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또 휘장 가리는 것이죠. 휘장을 만들고 38절 마지막 절에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로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재료를 사용하고요. 규모 있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격을 맞춰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상징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